예배라는 주제 12번째입니다. 설교된 말씀을 선택하라입니다. 지난주에는 설교된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죠. 오늘은 조금 더 그 의미를 강조해서 선택하라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신학이라고 했죠. 예배의 모든 순서가 사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는 우리가 아주 귀히 여겨야 돼요. 그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학을 이루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어느 한 순서만 특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예배와 설교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예배는 설교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말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예배 순서를 다 제끼고 설교 시간에만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순서들은 별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다가 설교 시간에만 정신을 차리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예배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예배에 관한 설교를 잘 들어오셨다면 이것이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실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합당하게 그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죠. 예컨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예배로의 부르심이 중요하죠.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늘로 높여야 돼요. 또 예배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 십계명이라든지 설교라든지 그리고 강복선언이라든지 모든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또한 예배는 우리가 땅에서부터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 읽는 등등 순종의 모든 시간들까지도 예배로 인식하고 참여해야 돼요. 이 만남, 곧 하늘과 땅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순서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학이고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살아간다면 사실 교회에서는 다른 교육이 필요 없을 거예요. 다른 훈련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 신학의 모든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건대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깊이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순서를 삶으로 그려내시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아주 중요하죠. 예배의 중심이에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존재성.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만나는 하나님의 존재성은 뭡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계신다는 의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말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뜻해요. 더 많이 말을 건다는 것은 사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심이 있어서 말을 걸죠. 그런데 이 관심이 목적이 되면 예컨대 사귀고 싶으면 더 나아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말을 걸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신다는 뜻이죠. 첫 번째 의미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신다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토커티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수다쟁이가 아니에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 자체로 권위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로 이미 권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이 필요하거나 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켜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쳐 지나가듯이 무시한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의미에서 이제 세 번째 의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복이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을 두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종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얻어요. 말씀이 그 자체로 능력이라면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 또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반면 말씀에 순종을 요청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순종만 요청하고 형벌이 없다면 여러분, 순종에 대한 요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법은 있는데 그 법에 해당하는 형벌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듣거나 듣지 않는 겁니다. 죄송한데 누가 지금 전화가 와서 그런데 이 앞에 제 차키가 있으니까 이 차키로 제 차를 좀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차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듣는 자는 복이고 듣지 않는 자는 저주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올바른 관계를 교육하는,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예배의 말씀이, 설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올바르게 보여주는 삶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설교를 듣는 태도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15절 그리고 19절입니다. 먼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그리고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15절 19절 내용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모세가 기록된 율법,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기신 그 율법을 가져다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한참을 설교한 후에 이제 신명기 30장쯤 곧 결론 부분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무슨 말이죠? 인생이 결정되는 결정적 기준을 지금 네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사망과 화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게 뭐죠?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중대한 것, 곧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는 순종과 불순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을 하면 사망과 화를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구절 16절 앞부분이에요. 16절 앞부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19절 앞부분도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말한 그것, 곧 내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너희에게 설교한 말씀을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나누는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앞에 두었노니, 다시 말하면 내가 설교된 말씀을 너희 앞에 두었노니.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보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신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일부 몇 사람의 주장이 아닙니다. 교회사 가운데 받아들여져 온 주장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회심을 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록된 말씀을 설교하는 장면으로 아주 가득하죠. 베드로가 빌립이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기록된 율법, 기록된 말씀을 갖고 설교했을 때 교회가 일으켰어요. 교회가 나타났어요. 그 권능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초대교회는 설교의 권능을 받아서 다시 설교를 하였죠.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본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 2절을 찾아놓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보기 전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오늘날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책이에요. 목회서신.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특히나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들은 앞으로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인데 예컨대 사도행전 1장이 1세대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이야기였다면 나머지 책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디모데서와 디도서와 같은 목회서신 같은 책들은 이제 2세대, 3세대 역사 속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1세대 교회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제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르게 세워갈 것인지를 가르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 입장에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 전제 아래에서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4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자. 뭘 말하고 있죠?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복음 전도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라는 뜻이에요. 문맥적으로 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의 내용을 보셔도 문맥적으로 볼 때 이것은 설교를 하라는 뜻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참된 설교를 듣고 싶어 하든지 듣고 싶어 하지 않든지 늘 설교를 하라. 늘 진리를 설교하라. 그리고 그 설교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서 인내와 가르침, 그리고 경책과 경계와 권면이 있어야 한다. 즉 바울은 2세대, 3세대 그리고 역사 속의 교회 안에 반드시 설교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권능입니다. 교회 안에 설교는 결코 배제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표현하는데 1절이 그렇죠. 1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설교하라. 반드시 설교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고 있는 바울의 명령이에요. 설교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무엇보다 긴급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방식이기에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받아야 돼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 프리칭, 설교와 티칭, 교육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거에 거의 강박적인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주체성의 신화 속에서 산다. 신화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것이 환상이기 때문이에요. 주체적이라고 믿지만 이 사회 속에 속한 그 누구도 사실은 주체적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주체적이고 주도적이라는 것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여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예요. 이런 경향은 신앙에도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 활동도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것만을 좋아해요. 쉽게 말해서 설교보다는 강의를 더 좋아해요. 설교보다는 소모임을 더 좋아해요. 설교보다는 성경 연구를 더 좋아해요. 왜냐? 설교가 이지선다라면 강의나 소모임이나 그 외에 다른 성경 연구들은 다지선다형이기 때문이죠. 선택의 폭이 훨씬 넓고 그 안에서 자신이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설교가 수동적인 자세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예컨대 생명과 복 아니면 사망과 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소모임이나 성경 연구나 그 외에 다른 신앙 활동들은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통하여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설교를 원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설교를 통해서 그 권능을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설교야말로 하나님의 실존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실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시간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긴급하고 중대한 것이죠. 하찮은 웃음이나 쓸모없는 예화로 희낙낙하기에는 너무나도 긴급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야. 하나님의 실존이 이 자리에서 말씀과 함께 권능으로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두시고 사망과 저주를 주신 채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그러므로 설교 시간은요,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설교를 들을 것인지 듣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설교를 주님의 말씀으로 대할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선택과 경우의 수처럼 여기며 스스로 토론하고 논박할 것인지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토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전에 설교를 할 때 누군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설교를 대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에 질문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설교는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는 시간이에요. 설교는 고민하거나 망설이는 시간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긴급하게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두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의 설교가 나오는 여호수아서 24장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2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설교를 끝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 1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봐라,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거든 그냥 우상을 따라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설교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견해나 여러분의 이견을 갖고 논평하는 연설이 아닙니다. 괜찮았어, 좋았어, 별로였어, 아니었어.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께서 미천한 설교자를 들어 권능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설교를 선택하셔야 돼요. 설교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설교 그 자체를 주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시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설교된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여 우리 앞에 놓인 생명과 복을 얻고 권능과 지혜를 얻을 것인지를 권면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죠. 설교를 다시 듣고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세요. 그것이 설교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반복을 매우 싫어하죠. 특히 한 번도 간신히 들은 설교를 또 다시 들으려니 지겹죠. 실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된 말씀은 이번 주에 내가 선택해야 될 말씀이에요. 다시, 설교된 말씀은 이번 주에 내가 선택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어떤 말씀보다도, 그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설교된 말씀이 이번 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이번 주에 설교된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그 수많은 구절들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 겁니까? 도대체 그 수많은 구절 중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설교된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설교를 여러분 다시 듣고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며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 내 삶에 들어온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선택하세요. 17세기 네덜란드의 한 평범한 여인의 삶을 기록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래요. 그녀는 아침에 식사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에 홀로 앉아서 설교 노트를 펴서 그 주의 설교를 깊이 묵상했다는 글입니다. 그것이 17세기 네덜란드 평범한 여인들의 삶이었대요. 과거부터 설교된 말씀은 교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설교된 말씀은 이번 주 나의 말씀이었어요. 설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십시오. 자, 두 번째. 설교를 택하는 방식 두 번째는 이거예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는 겁니다.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설교를 위해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하이델베르크 103문은 네 번째 계명, 곧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런 문장을 넣어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 안식일이 해야 할 일 중 하나예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봉사가 뭐죠? 설교예요.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뭐죠? 성경 공부나 교리 교육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와 그 설교를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라. 설교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설교를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돼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등등을 공부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바르게 받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과연 그러한가 매일 상고했다는 이 말도 다르게 표현하자면 설교를 위해 항상 성경을 공부했다는 뜻이죠. 설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설교를 바르게 받기 위해 성경을 공부한 겁니다. 또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훈련을 받으십시오. 설교를 듣고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훈련이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 리더 훈련을 하는 이유 다 그겁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나 자신의 경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울 것인지, 리더 훈련을 통해 교회의 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울 것인지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설교를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설교를 다시 듣고 다시 읽고 다시 공부하세요. 설교를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위해 교리를 공부하고 설교를 위해 훈련을 받으십시오. 설교의 권능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건대 설교를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십시오. 설교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물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